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은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만 나오고 계시록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작은 뿔이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오늘 그런 데까지 다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의 장군이 헬레니즘을 장악했다 그랬죠. 그래서 맨 아래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있는 데는 셀레쿠스, 그 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 있는 데는 리시마쿠스하고 카센더가 있는데 이 두 세력은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땅으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북쪽에 있는 왕국이 시리아 왕국이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나요? 보이나요? 네. 이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을 따라서 시리아라기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걸 따라서 이집트라고도 해요. 혹은 남쪽 왕국. 그런데 성경에서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이 두 왕국 간의 싸움에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시리아가 좀 강하면은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또 이집트가 강하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셀레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데 BC 167년에 이 사람이 이제 에피파네스라 그래서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났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황제들이 다 그런 칭호를 많이 썼어요. 지금 들으면은 참 무식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그런 말 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혹시 놓친 사람을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이제 다니엘서 8장에 숫염소가 나와요.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이 숫염소는 서쪽에서 왔는데 이 숫염소는 땅을 대지 않고 이 숫염소에게 두드러진 뿔 하나가 있었어요. 두 눈 사이에. 이게 이제 알렉산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숫염소가 숫양은 이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두 뿔이 있는, 그래서 작은 뿔은 메데, 큰 뿔은 페르시아인데 그 숫양을 보았고 이 숫염소가 숫양에게로 달려갔어요. 굉장히 힘차게.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를 다 멸망시켜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는 BC 586년부터 약 BC 300년 정도. 그때 이제 300년 정확히는 한 BC 313년에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차지했죠. 그런데 그 숫양을 치며 그 두 뿔을 부러뜨려 버렸는데 메데 페르시아를 숫양에게는 숫염소 앞에 설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숫염소가 땅에다가 숫양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이제 BC 313년에 일어났는데 다니엘은 이때 한 BC 5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걸 정확히 묘사를 해놨는데 인본주의 학자들이 다니엘서는 도저히 그때 쓰일 수가 없다. 누군가가 이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뿔이 뭐고 짐승이 뭐고 또 뭐 서쪽, 동쪽, 북쪽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계시록에 가서 대입을 하면은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숫염소가 매우 크게 됐는데 알렉산더가 굉장히 강할 때 그 큰 뿔, 알렉산더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대신에 4개의 두드러진 뿔이 하늘의 바람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 4뿔 중에 하나가 즉 시리아 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북왕국이에요. 이 북쪽의 왕국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오늘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큰 주제인데, 이 작은 뿔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다. BC 167년경이에요. 그 뿔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남쪽을 향해,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동쪽을 향해, 동쪽은 이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인도 쪽이에요. 동쪽을 향해, 그리고 그 기쁨의 땅을 향해, 이 기쁨의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작은 뿔이 굉장히 커져서 자, 하늘의 군대까지 이르기까지 커졌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하늘의 군대 그러면 천사들이죠. 예, 천사들하고 싸울 정도로 커져가지고 작은 뿔이 천사들이 얼마간의 군대와 이 별들을 땅에다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뿔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뿔 때문에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피의 희생물을 드리는 그 희생물들을 못 드리겠어요. 그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가도 나오지만 할례를 못 받게 하고 난지 8일 만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자세히 나오는 게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조금 이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갈 텐데, 북쪽 왕하고 남쪽 왕, 아까 우리가 지도에 봤듯이 시리아 왕하고 이집트 왕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해서 그 알렉산더의 대제국을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4왕국 중에서는 이 알렉산더의 통일 왕국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등장을 해가지고 4왕국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리스 로마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BC 63년경이에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활동하는 사람이 그 줄리우스 시저고, 그 다음에 안토니쿠스인가, 그 옥타비우스인가, 대적 있죠. 삼두 정치 중에. 근데 옥타비우스가 자기가 세력이 약해가지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원군 요청을 좀 어디 전쟁을 가는데 받으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집트를 가는데, 그때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클레오파트라였어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본 그 리즈 테일러의 그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예. 그런데 성경이 거기까지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BC 167년에.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 마지막 시대 때 10뿔이 일어나가지고 그 중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아주 막 이 치명적인 상처가 죽을 것 같아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이 경배를 하고 하나님 용한테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42달은 이제 그 3년 6개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이와 똑같은 작은 뿔과 같은 그런 일을 이 세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작은 뿔을 알면은 뭐 성경에 뭐 계시록에 자세히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한 군대가 주어졌어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는 그런 범죄 때문에. 그런데 이 작은 뿔이
군대를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땅에다 내던졌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할례 받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지 말아라, 성전에서 희생물 드리지 말아라. 예? 그리고 마음대로 했는데 아주 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내가 들었는데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이제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죠. 야,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됩니까? 매일 드리는 희생물에 대한.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절이죠. 그 황폐한 가증한 것. 이 황폐하는 그 범죄가 얼마나 오래되어서 성소와 군대, 천사들을 짓밟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래서 이제 3년 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 7년, 그러니까 70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양이 이제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고 그 거친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고 그 큰 뿔은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기 약 200년 내지 250년 경에 다니엘이 다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 영생, 또 뭐 교회, 왕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 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확실한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내 뿔이 일어났다 그랬죠. 내 왕국이 그걸 대신해서. 그래서 그 뿔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이 통치 기간 이렇게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 민족에겠습니까? 알렉산더 민족은 그리스 민족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합니다. 훨씬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내 왕국의 마지막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범죄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기네들 권세를 휘두르는 내 왕국의 지도자들이죠. 또 그 왕국의 통치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하는 자들이 가득 즈음에 한 왕이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숨은 글을 dark sentences 숨은 글을 이해하는 한 왕 이게 a little horn 이 작은 뿔이에요. 이 왕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BC 167년에 일어나가지고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권세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인본주의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 따르면은 이 양반은 이 뭐 왕의 서열에서 사촌이니까 한참 멀었는데 그때 뭐 로마하고 관계 속에서 로마가 막 강성해서 이 로마가 다들 권력을 무찌러 버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천한 자 출신의 왕이다. 그런 말도 나와요. 자기 권세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포악한 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놀랍게 파괴하며 형통하며 마음대로 행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래서 자기 정책을 써가지고 그가 또 술책을 써서 형통합니다. 자기 손 안에서.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이 인본주의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 배경이 로마가 점점 강성해져서 이 내 왕국을 거의 전쟁을 해도 지지 않는 때가 돼서 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해서 시리아가 졌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안티오쿠스 4세가 좋다.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로마가 좀 이렇게 봐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이 세금을 걸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의 그 성소까지도 탐낸 것이 성소에 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이 세금을 바치려고 그런 것도 이제 원인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여튼 이게 자기가 머리를 써서 술책을 쓰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마음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많은 사람들을 멸합니다.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의 통치자를 대적할 것입니다. 여기 프린스 오브 프린세스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시죠.
통치자의 통치자를 제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무너지는데 without hand,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뿔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마캅이라는 이 사람이 이 작은 뿔하고 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카비에서 나중에 마카베오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되고 좋은 것으로 다니엘서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도 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있었을 때는 바리새인만 남아 있어서 복음서에는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런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기록을 좀 더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7장 7절에 여기서 나는 이제 다니엘인데 이 넷째 짐승을 봤다 그랬죠. 크고 두려우며 심히 강하였고 그 넷째 짐승은 큰 철 이빨을 가졌고 그 철 이빨은 삼켜서 산산조각 부서뜨리고 짓밟았다. 자기 발로 그 남은 자들을. 이 네 번째 짐승은 첫째, 둘째, 세 번째 짐승과는 여러 가지 달랐다 그랬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큰 특징은 10뿔을 가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10뿔을. 자, 여기서 잠깐만 이제 이 10뿔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지금 금신상인데 바빌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두 번째 짐승, 세 번째는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10뿔을 가진 이 짐승인데 계시록 1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왕국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왕국은 이 네 번째 왕국은 7년 대환란에 3년 반 동안 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10뿔들을, 그래서 네 번째 왕국의 가장 큰 특징은 10뿔이라 그랬죠. 내가 10뿔들을 살펴보니 그것들 사이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리틀 혼이라는 건 딱 2번 나오는데 아카참에 나오는 것은 이 안티오코스 네피파네스고 이 리틀 혼은 네 번째 왕국, 즉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것들 앞에서 처음 뿔 가운데 있는 새 왕국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왕국이 있는데 이 작은 뿔이 올라오니까 새 왕국이 이 작은 뿔 앞에 뽑혀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뿔들 가운데서 3개가 있었는데 뽑혀졌어요. 뿌리째.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 뿔에는 눈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었는데 참남한 대단한 말들을 하는 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나 요한이 서 있었는데 바다의 모래에 한 짐승을 보았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 짐승에는 머리가 7 있었고 10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뿔들 위에는 10개 왕관이 있었으며 그 머리들 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10왕국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왕국을 다 세계를 10개로 분할해서 다스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완전히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죠. 2절에 여기서 나는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 내가 본 그 짐승은 다니엘이 봤을 때는 짐승을 어떻게 표현을 못했는데 요한은 표현을 해놨어요. 표범과 같이도 보였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입과 같았어요. 그런데 용은 성경에서 딱 비유적으로 쓸 때 반드시 사탄이죠.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다. 그 내가 그 머리 중에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이 부상을 입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은 거죠.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활을 꾸미는 것 같아요. 내가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는데 그래서 온 세상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용을 경배했고 그다음에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사탄을 경배했더라. 이게 대단하게 이렇게 그냥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그 짐승을 경배했어요. 죽음을 당했다가 살아나온 짐승.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을까? 누가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짐승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짐승에게 아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하는 입이 주어졌어요. 큰 일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이. 그리고 큰 권능이 이 짐승에게 주어졌는데 42달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모독하고 또 그 하늘에서 거주하는 자들, 천사들, 천사장, 또 세랍, 케룹, 이런 자들을 확 모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런데 BC 167년에 이스라엘에게서 한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주어졌습니다. 이 짐승에게 전쟁하는 것이 성도들과.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목숨 내놓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 주어졌는데 모든 민족과 언어와 모든 민족을 족속을 다스리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왕국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은 이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죠. 표. 그래서 이제 표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표라는 게.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그 짐승의 이름이 이 사람 이름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뭘로 기록되어 있죠? 숫자로 기록됐잖아요. 숫자. 666. 이렇게 숫자로 기록됐죠. 자, 그리고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죠. 창세로부터. 그래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시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7년 대환란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1절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봤냐면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이 작은 뿔이 첫째로는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7장인가 거기서 또 한 번 언급이 되는데 이 작은 뿔은 계시록에서 나오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작은 뿔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 말은 지금 이제 그걸 우리가 봤고 그러면 그때 뭘 했느냐? 그러면은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네피파네스가 이스라엘한테 한 일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7년 대환란 후반부에도 그대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이 메대의 다리우스 왕입니다. 여기 이제 다리우스가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스, 아스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그리스식 표현이다라는 거죠. 메대 다리우스 왕 1년에 이건 예수님인데 내가 서서 굳게 하고 그는 이제 다니엘입니다. 문맥상 다니엘을 강건케 하려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번 지금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에서 이때는 이제 그 고레스 3년이에요. 다니엘서 성경 가진 분은 보시면 되는데 고레스 3년 때를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고레스 3년 때. 그러니까 이 도표만 하나 알면은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요. 이 도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페르시아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메데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은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메데 왕 말고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키로스.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이 캄비세스예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그 다음에 영어로 이게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즈럭스죠.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300에 나온 주인공 왕이 크세르크세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말로는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이 스럭세스인데 이제 크세르크세스죠. 이거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원래 예전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왕의 이름을 자식이 막바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손자는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이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굉장히 유명한 왕이니까 그 다음 후대 왕이 아르타 크세르크세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될 때 아닥사스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아르타 집안의 크세르크세스다. 그렇게 하여튼 이런 왕인데, 자 이게 지금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 왕에는 480년에 300이라는 영화가 찍힌 것이 480년이에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읽기가 더 관심 있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만 장군인가? 나와가지고 이제 불임절이 나오고 그게 이제 에스더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을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거든요. 우리 그 성경의 배열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연대도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일 것이다. 근데 연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달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은 굉장히 유명한데 480년 이 사람이 이 죽기 5년 전에 마라톤 전쟁에서 이 사람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지금 조금 이따 나오는데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다니엘서 11장은 뭐냐면은 고레스 왕 3년 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예? 두 번째 왕은 캄비세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왕은 흉계를 꾸며가지고 가짜 왕이기 때문에 들통이 금방 났어요. 그러니까 왕도 아닌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이 애언으로.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 이제가 언제냐면 고레스 3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대 다니엘에게 진리를 보여주겠는데 자 일어날 것이다. 아직 새 왕이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고레스 왕 말고 새 왕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캄비세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이렇게.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은 몇 번째 왕입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왕은 굉장히 더 부자다. 앞에 있던 새 왕들보다도.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부를 다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선동해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갑니까? 그리스 영토로 쳐들어가는데 300 영화에서 봤듯이 스파르타는 지나가는데 해전 이름이 뭐죠? 그 해전에서 패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는 감히 그리스하고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313년 경에 이제 페르시아를 침공해 버리죠. 그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거의 뭐 한 200년 동안의 터울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왕이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끔 했고 이 왕이 이제 에스더를 또 왕비로 맡는 일도 일어나죠. 예. 자, 그다음에 강력한 왕이 일어나서 다스릴 것이다. 대단한 통치력으로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가 일어날 때 여기서 강력한 왕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예. 그래서 그가 일어날 때 그 왕국이 깨져버렸어요. 알렉산더 왕국이.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서 나눌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스터리티가 후손이에요. 후손. 자기 후손. 즉 그리스 민족에게로 왕국이 가지 않고 자기 통치대로도 안 들고 그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의 왕국이 완전히 뽑혀버리면서 다른 사람, 자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즉 로마 민족에게로 가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이제 한 BC 100년도부터 BC 60 몇 년도까지가 전성기여 가지고 이때 이제 BC 63년에 로마 제국을 일으킨데 이제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 이제 그 이야기도 성경에서 이제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어가 어려운 게 he가 누구고 she가 누구냐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미국 사람들은 3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she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나라는 대명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딸한테 말한다. 아빠가 아들한테 말한다 그럴 때 말이지.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러면 영어식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짐이 신하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명사가 출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시가 누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하도 이 원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예요, 시.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시,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시, 다 시예요. 그녀예요, 그녀. 그래서 이 그녀가 누구고 그가 누군지를 알면 성경이 엄청 쉽습니다. 자, 완전히 뽑혀버리고 자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다. 이제 이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참에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조금 전에 봤어요. 그 다음에 막바로 이제 11장 5절부터 이 11장은 여러분들 마치 무슨 그 뉴스 보듯이 자세히 나왔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면 북왕국 시리아 왕국하고 남왕국 이집트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물려진 네 왕국을 다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가 로마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네 왕국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로마가 훌륭했던 게 로마가 이걸 먹자마자 로마도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를 그대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의 12신들 이름을 로마식으로만 바꿨지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 공부하는데 헷갈리고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떨 때는 그리스식 했다가 어떨 때는 이게 줄라이, 줄리어스 시저도 7월 영어로는 줄라이가 되고 이제 또 뭐 줄리어스 그래야 되고 또 우리말로는 율리우스 이래야 되고 뭐 하여튼 클레오파트라를 좀 찾아봤더니 클레오파트 7세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집안 사람들이 그때 네 왕국들을 다 하여튼 그 히아의 장군들과 귀족들이 다스렸는데 이 알렉산더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나오는데 아리스토클레스라는 말이 나요. 클러시, 데모클러시. 데모는 그 피플, 클러시, 다스리다라고 아리스토클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준 정치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귀족 정치입니다. 귀족 정치. 예. 그래서 귀족들을 알렉산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자기 후손은 아니지만 한 200~300년은 갔는데 결국은 로마한테 다 먹혀버렸죠. 로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쳐준 아리스토클러시를 어떻게 먹었냐면은 로마가 가장 잘한 게 뭐였죠? 공화정. 그러니까 이 신분이 있으면은 왕, 노예, 그 다음에 이제 집정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황제는 되기 힘들고 군인 계급으로서 로마를 먹고 싶은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화목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나라는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뭐라 그래요? 북한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왜 공화국을 붙였겠어요? 우리는 다 무상 계급인데 내가 올라탔어. 그래, 그냥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자. 그런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로부터 로마로 온 이런 것들을 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를 물러받아 갖고 오늘날까지 쭉 오게 됐죠. 자,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11장부터는 북왕국 시리아하고 남왕국 이집트 간의 세력 다툼인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막 이리 치였다 저리 치였다 그러고 이제 막 결혼 그걸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결혼에 얽힌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오면은 로마 눈치 봐야지 막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다 전개가 돼서 보통 머리 갖고는 안 되는데 이게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다 밝혀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페르시아가 전쟁을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나왔다시피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우리는 뭐 학교 시험 볼 지금 군번은 지났잖아요. 성경만 잘하면 되니까 상관없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마라톤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이 다리우스가 했는데 여기 나왔듯이 490년에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이 아테네 근처에가 아테네에서 마라톤은 그 도시 이름이에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마라톤이라는 도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이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별 글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마라톤에 이게 이겨가지고 한 장군이 한 부하가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이 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겼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은 그게 이제 허구다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왔죠. 제가 이게 예전에 들어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더니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왔고. 예. 예전에 수능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게 한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2차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제국이었고 이 아테네라든지 여기 뭐 스파르타 이런 데는 전부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아테네 이 사람들이 뭐 2만 명인가? 귀족 계급들은 뭐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이 제국이 이 도시국가들하고 싸움을 할 때 상대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이 다리우스가 승전 이 기념비를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배에 싣고 갔어요. 그래서 야, 아테네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아테네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마라톤에서 불러내갖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면 걔네들이 이 무릎 꿇으면 그 기념탑 갖고 있는 애들이 먼저 출발해갖고 아테네에다가 기념탑 딱 세워버려라. 이제 그런 작전으로 갔는데 웬걸 이 아테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마라톤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일진은 이 마라톤에 있지 않고 아테네로 갔어요. 거기 가서 말뚝박을 하고 비세우려고. 그래서 이제 이겼는데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라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마라톤에 그 무장한 모든 군인들이 다 뛰어서 이 아테네까지 갔대요. 근데 그때 그 무장한 군인들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 이후에도 나왔지만은 그걸 무장하면 무게가 15kg가 된다 그래요. 막 이렇게 다 갑옷이랑 뭐 다 둘러쓰고 하면. 그래서 그 많은 군대들이 이 아테네까지 뛰어갔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림푸스 산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해놨나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한을 풀기 위해서 아하수에로가 10년 뒤에 총동을 아까 성경에서 나왔듯이 강해가지고 부자여가지고 다 끌어가지고 300영하에 나오듯이 하여튼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 단단히 준비를 했어요.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에 이 좁은 넓은 바다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좁은 해안에서 싸워가지고 살라미스 해전이네요. 페르시아 제국들이 자기들끼리 부닥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 좁은 해전에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테네가 이 민주주의의 대명사인데 이 아테네가 소개된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 490년에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서 이때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인본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서구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제국도 이겼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제국에 대한 건데, 그런데 로마가 제국으로 등장했지만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갖고 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그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다 그런다라는 거죠. 물론 이 그리스 로마는 페르시아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는 이제 남쪽 왕이,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 왕이에요. 강하게 될 것이요. 그의 군주들도 강하게 되리니 그가 강하게 될 거다. 그리고 통치를 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와 그때 당시에 네 왕국이 나눠졌는데 이집트 왕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BC 200년, 200 몇 년경에 시리아가 강해져 가지고 이 시리아가 이집트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집트가 점점 약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그런 장면이 11장부터 쭉 나와요.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대인은 뭐냐면 그 알렉산더 히아의 군주들이에요. 통치자들이 합종 연합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 왕의 딸이 북쪽 시리아 왕으로 올 것이다. 근데 이건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예, 다른 이름이 있어요. 찾아보면 되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협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데 그녀가 유지하지를 못해요. 자기 팔의 권세를. 그래서 그런 전략도 서지 못하고 자기 팔도 서지 못하고 그녀가 즉 이집트의 딸인 여자가 시리아 왕하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전략이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그때 버림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절, 4, 5절이고 지금 클레오파트라만 보여주기 위해서 건너떴는데 17절에 나온 사람이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제 그가 여기서는 이제 그는 시리아 왕이에요. 시리아 왕이 얼굴을 세우고 쳐들어갑니다. 온 왕국을. 그리고 곧바른 자들이 그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행할 것이며 계속 힘만 나오죠. 이 시리아 왕이 자기 딸을, 여기서 힘은 이집트 왕이에요. 앞에 힘은 시리아 왕이고.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자기의 딸, 이 사람이 이제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1세. 예. 1세를 이 이집트 왕에게 줍니다.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빠를 배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시리아를 치자. 옛날에 우리가 시리아보다 더 강했다. 북왕국보다 강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계속 이 클레오파트라의 후손들이 계속 여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녀가 그의 편에, 즉 자기 아빠 편에 서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 아빠를 이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이제 이런 즈음에 이제 BC 한 167년이 돼가지고 그의 영토에서, 즉 시리아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비천하다는 말은 원래 왕이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로마가 강해가지고 이 시리아 왕의 이 왕족들을 다 볼모로 갖고 데려가고, 그 다음에 왕의 가까운 친척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왕을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기도 그때 로마의 안티오쿠스 4세에서 로마의 볼모로 가 있었어요. 20명인가 잡혔는데. 근데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줄도 몰랐는데 로마에서도 풀려나고 이제 시리아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왕국의 종기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평화롭게 들어와 가지고 왕국을 얻어요. 로마한테 충성을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원하는 거 다 줄게요. 그랬더니 로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세금이죠. 조공. 그랬더니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게 자기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로마한테 갖다 바치려고
괴롭히다가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가서도 보니까 금이 많으니까 야, 이 금 갖다 바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괴롭혔다. 뭐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17절에 그 자기 딸을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 여기서 나온 17절에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1세. 그래서 이 이집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세속사를 읽어보면은 근친혼을 했는데 귀족들의 씨가 점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가 20 몇 살인데 자기가 결혼하는 왕은 자기 동생인데 뭐 10살인가 그래요.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역사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그 딸의 가문들이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죠. 자, 29절에 정한 때에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4세인데 그가 남쪽을 향해서 옵니다. 근데 이전만큼 또 나중만큼도 그 일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가 이 이집트를 칠락을 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기띔의 배들이 와요. 자, 클레오파트라 그 리즈 테일러 영화 보면은 이 그때 그 상대방 남자가 옥타비우스죠. 옥타비누스. 네. 옥타비누스하고 어디서 만납니까? 어휴, 기억이 좋으시네. 배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뭐 하니발 장군도 있고 뭐 하여튼 로마가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가 이 지중해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 이 기띔이라는 이 사람들을 여기가 딱 중간 기착지로 정해가지고 전투를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그때는 이 배가 항로가 굉장히 빠른 코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는 험한 산들이 많잖아요. 육로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서 이 기띔의 배들이 그러면은 지명은 로마가 아닌데 실제로는 그 기띔의 배들을 장악한 사람들은 로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의 배들이 와가지고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근심해가지고 화가 나갖고 자기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가다가 또 이제 애꿎은 유태인들한테 또 화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계약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행할 것이요. 그가 아시아로 돌아가서 정보를 얻을 것이다. 여기도 그때 중앙정보부가 있어요. 인텔리전스가.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계약을 저버린. 이때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손인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한테 가가지고 나를 제사장을 대성직자를 시켜주라 라고 상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식이고 히브리스식으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아론의 가문이 아닌 데에서 야손 가문에서 이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한테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태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또 군대들이 그의 편에 서고 군사들은 더럽힐 것이다. 성소를, 지성소 성소를 그리고 없앨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근데 이게 전부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 성소 앞에 그냥 군대 캠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성소 앞에 다. 그래서 뭐 돼지 머리를 놓고 그다음에 그 이 할례를 못 받게 하고. 그런데 황폐케 하는 즉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성소에 일어났고 그가 굉장히 사악했습니다.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가 작은 뿔이 그 하나님의 계약을 대적해서 그 부패시킵니다. 아첨하는 말로.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게 누구냐면 마카베오예요. 마카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강에 가가지고 공적을 세워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요.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에 막 대적을 해요. 그때 세운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 못 가고 예수님 오기 전에 로마가 건설되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왕조는 다윗 핏줄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때 당시에 BC 167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칼로 쓰러져요. 이 안티오쿠스가 대단해요. 이 줄을 세워가지고 이 유태인들한테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안 먹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불꽃으로
포로로 잡혀서 노략을 당하여 많은 날 동안. 그래서 그들이 쓰러질 때 그들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약간의 도움으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쿠스에게 붙어 있어요. 아까 야손처럼 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야손이 뭐 200달란트가 줬는데 다른 사람이 배워가지고 더 준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야손을 잘라버려요. 별일이 다 있어요. 뭐 돈 더 준다는데 뭐. 하여튼 그래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게 지금 이게 약 한 BC 500년경인데 BC 167년에 일어날 것을 마치 보고 쓰듯이 다 이렇게 써놨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말해요.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죽게 되죠. 쓰러지게 되고 그들을 단련하여 정결케 하며 그들을 희게 할 것이다. 그래야 이제 끝이 올 때까지다. 그 까닭은 여전히 정한 때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왕, 즉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뜻대로 행하여 자신을 높였는데 모든 신들이 자기를 크게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요. 유태인들까지도. 또 하나님의 하나님까지도 대적해가지고. 그걸 형통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화가 다 이룰 때까지 이건 작정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왕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자들이 바라는 것.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애가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가.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8일 만에 할례하는데 할례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를 목에 대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런 일이 났고 어떤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신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크게 여겨요. 이렇게 모든 것보다. 그래서 자기 영토에서 그는 세력의 신을 공경하고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공경할 것이다. 금, 은, 보석으로 이 기분 좋은 것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로마에 바쳐야 될 것이 엄청 많았어요. 빚이 있었어요. 그는 행할 것이다. 이 견고한 요새에서 이방신과 더불어 그 신을 인정하며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러하여금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이득을 위해 땅을 나눠줄 것이다. 끝이 임하는 때. 그런데 이제 남쪽 왕이 이집트 왕이 밀고 들어옵니다. 북쪽 왕을. 이 사람은 지금 북쪽 왕이에요. 그리고 치러 옵니다. 해올이 바람과 같이. 쭉 해가지고 많은 배를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영화로운 땅, 뭐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가 이제 죽어요.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자기도 여기 자기 장막 궁궐을 바다들 사이에 세우고 영화로운 거룩한 산 위에 있는 바다들 사이에 세워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 영화에 봤듯이 그때 로마군이 쳐들어오면은 배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궁전을 배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아직 한 300년 전 일을 그냥 마치 광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다는 거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바다들 사이에서 자기 장막 궁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이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without hands.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작은 뿔이 이렇게 다 마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쭉 공부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71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71회는 한 2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왔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서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알면은 계시록이 엄청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니엘서를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매치를 하면 그게 무슨 일인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휴거나 환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본주의 학자들도 다 알아요. 이렇게.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알면은 계시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그 성전 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고 왕국에 참여하고 의롭게 살고 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구원의 여러 가지 many folds of the salvation.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막 20가지가 넘어요. 상속도 받아야 되고 등등 하고 제사함도 받아야 되고 뭐 등등등 막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거듭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많은데,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할 때 대언자들 시켜 말씀하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이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사입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